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를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5권의 책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큰 기반과 터와 모든 생활을 주장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구약은 과연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구약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없는 예수도 없습니다. 구약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너희의 최고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는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지난주에 몸가짐도 먹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실제로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쳐 죽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돌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돌을 들어 쳐 죽여라. 그런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재해석이 필요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재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상 왕과 불완전 왕과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왕들, 모든 선자들,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 리더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부득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또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가 리더가 가져야 할 삶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 말지에, 누가 이름도 없고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사는 것이지
누구나가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실질적인 어떤 남편, 아버지가 가장이 아닌 가정도 실제적인 가장이 있죠. 영적 가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을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을 경영하는 자로. 다스린다는 것은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지도자로서 또 보여주는 자로서 누구에겐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왕적인 존재,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사장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가정이고 교회고 일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왕이 되라. 너는 선지자가 되라. 너는 제사장이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영원한 선지자, 대선지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도자는, 리더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모든 각 지파의 각 성에서 지도자, 리더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재판장, 유사, 그 지역의 유지들, 어떤 관리일 수도 있죠. 지도자는 결정전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왕이 없을 때는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사사라는 직임이 재판한다는 직임이에요. 재판은 너무나 중요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 재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사회와 그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감사가 있고 나라에도 재판관이 있죠.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지도자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19절 함께 볼까요?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의 태도는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가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때문에 사람이 눈을 가리죠. 모든 이해관계 편견을 따라서 20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마땅히 공의만 정의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옳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의를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돈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달라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혹시 누가 우상을 섬기면은 얼마나 엄하게 하신지 아세요? 자, 17장 5절 볼까요? 자, 너는 너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이럴 경우에도 4절 그것을 올라가서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들었든지 어떤 일을 또 누가 고소를 했든지 간에 그냥 이 사람 살인죄입니다, 죽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되 그는 거짓말쟁이야 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듣거든, 누가 너에게 고소하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우리나라에도 사법부가 있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국회죠. 또 그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그 하는 일을 사법부가 하죠. 사법부가 3심제인 거 아세요? 1심에서 끝나지 않는답니다. 상소하면 또 2심으로 가요. 또 거기서 뭔가 또 잘못되면은 3심 대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너희가 듣고 보고받고 어떤 것을 너희가 고소를 너희가 받아들였다면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간에 심하게 다투는데 판결이 어려우면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심지어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도록, 모세가 처음 모든 백성을 재판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10부장, 100부장, 그렇게 1000부장을 세웠듯이 마지막에는 결국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죠. 신정 정치를 국가니까요. 하나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 왕권을 모세에게 또 왕들에게 위임한 것뿐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너희는 판단을 잘하라. 판단할 때 공의롭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죠. 최대한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도 아주 섬세한 장치를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정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8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사무엘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눈먼 돈 받은 거 있냐? 내가 판단을 굽게 한 적 있냐? 다윗이 또 그 길로 따라가더라고요.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런 하나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고요. 다윗이 어린 15세 나이쯤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왕이 되기까지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한 20살쯤에 어떤 야심을 품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많은 백성이 다윗을 따랐거든요. 야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왕위에 올랐다면 훨씬 더 빨리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고 고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공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그런 다윗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형통케 하셨어요. 백성들로 존경받게 하셨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관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방해하면 자식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이마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마저.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왕권을 잃었어요. 아들들도 잃었어요. 심지어는 자결함으로 목숨까지 자살로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은 명예와 사리 사욕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한사코 공의를 무너뜨려요.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이것만 취하면, 이것만 하면 너 부자 돼. 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사리 사욕을 계속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공의를 실현하고 또 그렇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일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란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나 하셨음이며
17절까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을 세움에 있어서 가나안은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대단해 보였잖아요. 뭔가 힘이 있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또 왕이 필요할 때가, 또 왕이 있어야 될 때가, 세상 왕이 얼마나 부족하고, 세상 왕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세상 왕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 왕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일 줄은 모르죠.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짝을 지어줄 때도 자기 동족을 찾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정통성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타국인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돼요. 군대의 힘을 꼬투리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쉽습니다. 병마를 구입하기 위해 애굽에 드나들게 되면 애굽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쾌락을 탐닉하느라 백성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에 나라가 혼탁해집니다. 왕이 은금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려고 쾌락을 쫓아 살려고 왕노릇, 리더 노릇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많은 군대의 힘도 아니고 풍요로운 물질도 아니고 외적인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앞장서 본을 보일 때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군림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위로부터는 억압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잖아요. 나 또한 밑에 있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좋은 본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병마가 1400대, 병거가, 마병이 12,000명, 금이 얼마나 많든지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 보좌는 다 금으로 입혀놓았어요. 왕궁의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은은 얼마나 많은지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아내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큼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쫓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솔로몬의 마침은 어땠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죠. 자신이 고백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군대에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뒀다는 것은요, 수없는 외교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후첩을 통해서 자식 낳아도 또 그 자녀가 다른 나라와 외교하기 위해서 또 정략 결혼을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려 했지만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 우상들 때문에 음란하게 되었잖아요. 그의 나라 말년에 계속해 대적들이 일어나서 혼란스럽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병거와 안에 은금을 많이 두었다가 결국은 사람은 장사 없잖아요. 세상 왕들은 자신을 영숭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 돈의 힘, 육신적인 힘을 키웁니다.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자가 됩니다. 7장의 18절 1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장 앞에 가서 율법서를 먼저 등사하라는 것은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 등사기가 있나요? 없죠. 그냥 그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좀 쓰면 최고죠.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참석의 모임도 많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내 정치, 외교 정치. 그러나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새기라는 거예요. 쓰라는 얘기는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네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이 너를 다스리도록 하라. 에스겔 3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에스겔아 이 모든 말씀을 율법을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의 귀로 들어라. 네 신비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지하철에서 중얼중얼 묵상하다, 읊조리다.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심령을 쪼개요. 병도 말씀 앞에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장사 없어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공의로 살면 네가 살 것이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그의 가는 길 평탄케 하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평생에 이 말씀 떠나지 마라. 계속 주여 하러 읊조리라.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가장 큰 일을 할 것이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요,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영적인 관리, 육적인 관리, 어떤 모든 관리를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바로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관리해 줘요.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줘요. 너의 모든 삶이 어때야 되는가? 말씀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자기 관리가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렸을 때는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도 잠깐 자기 관리를 못했다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스피릿, 영이 살았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나 깨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 영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한 때에 잠깐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너무나 뼈아픈 다윗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실패의 장을 장식하는 다윗이 되었어요. 말씀을 떠나면 자기 관리 안 돼요. 영의 관리 안 돼요.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열심히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다만 주를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 통달했어요. 모든 선자의 글을 예수님은 다 배우고 늘 말씀 붙잡으셨어요. 아멘?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오경,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죄 해석한 거잖아요. 야, 이사야 53장은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가장 낮은 자리에 온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나야. 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성취하고자 몸부림쳤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일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종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성취함으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신 분이
계속 배웠다니까요. 회당에 가서 배우고 납배에 가서 배우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을 통달했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셨잖아요. 17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 앞에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우습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정복당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높이시고 영원하고 무궁한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입술에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정체성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말씀 냄새가 날 거예요. 성경 냄새가 날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리더는 레위인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거짓 선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찬양대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모양 정모양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피곤하든지 뭐 세상 삶에 찌들려서 걱정이 되든지 무엇을 먹을까 뭐 살까 이중직을 하고 뭐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양식이 제공될까요? 레위인들을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라. 아멘.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목사는 분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목사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주의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 레위인들을 귀히 여겨라. 그러나 반면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점쟁이, 거짓 선자들은 용납하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우상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18장 20절.
내게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자가 미혹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신천지가 그러고 통일교가 그러고 여호와 증인이 그러고 수없는 거짓 선자의 말을 미혹받아서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장로들이 신천지에 가서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니 깜짝 놀라면서 거기 가서 이만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 불사하고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다 끌려가고 미혹당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에 가장 그래도 장로교 말씀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세운 교회에 함께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공부하는 이 목사와 더불어서 가장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거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짓 선자들, 미혹당한 자들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은 누구예요? 누가 쓴 글이죠? 누구의 글이에요? 이 글은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 모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선지자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분의 말씀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으로 사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영을 받아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의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셔요. 그리고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악한 미혹의 영들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간파할 수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 땅에 살아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지금의 어떤 예수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산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궁하게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세요. 예수 향기를 바라셔야 돼요. 표정부터 말씨부터 자세와 태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들은 것을 잘 여러분 새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